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큰 충격이었습니다. 큰 충격.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한테는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소망하고 계획하고 기대하고 있던 것들이 한날, 한시에 그냥 모든 게 무너진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잡히셔서 그 다음날 새벽에 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낮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 예수님의 죽음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이 사건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진짜로 믿음이 없었구나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걸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하고 하와한테 한번 그렇게 배신당하셨고요. 택한 민족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민족한테도 배신을 당하셨고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부르셨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한테 먼저 배신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그 믿음을 다 버리고 도망감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그걸 놀라운 일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것도 놀라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하십니다. 오늘도 제가 장례식장 갔다 왔습니다. 죽음은 남겨진 자들을 위한 거 아닙니다. 장례는 저희가 남겨진 자들이 치르죠. 죽음은 하나님과 죽은 자의 1대1의 사건입니다. 이제 죽는 순간 저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환송 예배를 합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마지막 그 모습을 보고 유추할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뻐하고 때로는 우리가 슬퍼하는 그 장례식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분량대로 구원을 못 받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장례식장에 믿고 못 믿고 갔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을 즈음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소천하셔가지고 갔는데 좋은 날이잖아요. 이게 다른 한 분 목사님이 계신데 동년배 목사님이 계세요. 아우 나랑 동갑인데 먼저 갔다고. 아우 권 목사님 좋으시겠네요. 먼저 가셔서 주님 만나 뵙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슬픈 날 아니거든요. 헤어짐이 슬픈 겁니다. 더 이상 못 보니까. 그런데 이 일이 이 죽음의 사건이 죄로 인해 반드시 벌어질 일이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때도 남겨진 자들에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가 실족해가지고 다시금 다 흩어지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모인 그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후에 두 제자가 안식일을 지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엠마오로 가는 사건이 오늘 등장합니다. 저희가 읽은 두 구절이 엠마오로 향하던 글로바라는 한 제자와 또 다른 제자 이 두 명이 가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후에 이 두 제자한테 보이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글로바와 그 아내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르던 신실한 가정이었습니다. 글로바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글로바의 아내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글로바 아내 이름이 마리아래요. 글로바, 마리아.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신실한 자로 두 명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곳에 쫓아가서 주님의 마지막을 지킨 여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글로바, 마리아의 남편인 글로바가 길을 떠났는데 엠마오로 갑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처음 이 구절을 봤을 땐,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에 실족한 두 제자가 고향으로 낙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많고요. 근데 그 아내를 두고 낙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내를 두고 혼자 떠나는 경우는 없죠. 그러면 엠마오로 가는 특정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엠마오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곳. 심리가 얼마죠? 심리가 4km죠. 25리면 10km라는 거예요. 10km.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면 좀 길겠죠. 그리고 유대인의 계산법으로 따지면 그게 10km에서 한 30km까지. 정확한 도량법이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10km에서 한 30km까지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곳은 히브리어 함마트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지역인데 온천이 있는 곳이에요. 온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뭐 즐겼는지 아시나요? 온천 즐겼습니다. 온천. 반신욕. 사우나 이런 거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온천이 유명한 동네라고. 그곳에 온천이 있는 곳이었는데 아마도 글로바라는 제자는 그 온천을 즐기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가 다시 즐기던 일을 하러 가는 도중이었을 겁니다. 온천하러 가던 거예요. 글로바는 예수님의 곁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열심으로 예수님의 천국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으시고 주님을 따르며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인물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주님께서 파송했던 70인의 제자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제자이니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 이름까지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도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잃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떠납니다. 근근히 붙어 있다가 나중엔 떠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다가 엄마가 죽고 나면은 그렇게 잘 믿던 엄마를 데려간 하나님이 뭐냐면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그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잘 믿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건 천국 가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죽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받은 영생보다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영생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 눈앞에 보이는 죽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글로바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죽음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을까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낙담해서 그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을까봐 죽고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런데도 그것을 믿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따라갔던 그 여제자들도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장례 용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유향을 바르러 갔습니다. 시체 그거 분칠하러 간 거예요. 향유 뿌리러 간 겁니다. 썩는 냄새 진동하지 말라.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살아나리라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들으면서 그 수많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요한복음에 이렇게 구합니다. 내가 구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생명 양식을 소유한 자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성령님은 누가 받냐? 예수님의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못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서 잠깐이라도 우리가 놓고 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잠깐이라도 놓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 없는 이전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요. 그런 삶 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삶이 성령이 충만한 삶이고, 내가 죽어서 생명이 나오는 삶이고, 천국이 보장된 삶이고, 기쁜 삶이고, 감사한 삶이고, 지상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눈물 짓지 않은 삶을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저희한테 그렇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아주 무겁고 힘든 게 아니라 십자가는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고 눈물 짓지 아니하고 말씀에 응답받는 삶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이제 그 안에 만족함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만족함이 싹 끊어진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서 얻을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삶은 날마다 채워지는 삶입니다. 채워지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성령님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성령에 충만할 수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만족함이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무엇 해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부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진실되고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짖는 삶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이 기쁨이 없어지면 다시금 금방 돌아가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악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서 지금껏 하고 왔던 삶, 그것으로 금방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에 따른 만족하는 것들을 찾아서 방황하기 시작하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함 때문에 방황하며 살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가증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서도 돌아오지 않는 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버려두었다라는 표현하십니다. 근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날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날에 어떤 날이냐면 9절에 보시면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이 모여있는 때였어요. 그때에 마리아가 와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전해주고 베드로와 요한도 가서 보니 무덤이 비었다라고 말한 때였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도 두 명이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겁니다. 그 방이. 제자들이 늘 모여있던 그곳에 모였는데 그곳에 늘 함께 계시던 주님만 안 계시던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던 그들이 자신들이 즐기던 온천하러 간 겁니다. 뜨끈뜨끈한데 몸을 지지고 시원하다 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이제 이 이후의 삶을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될 건가, 이런 일들을 이제 하러 간 거겠죠. 이 두 명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야고보, 요한,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해서 7명이 뭘 하러 가냐면 디베레아 호수에 낚시하러 갑니다. 난 낚시하러 갈랜다. 이러니까는 그래 가자. 할 것도 없는데 예수님도 안 계신데 할 게 뭐 있냐 하면서 낚시하러 갑니다. 그들이 즐겨 하던 거예요.
그들이 생업으로 하던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무료해집니다. 교회 생활하는 게 무료해집니다. 재미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프로그램, 세상적인 교제, 세상적인 것만 하다가 그것에만 취해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료해집니다. 재미가 없어져요. 말씀을 듣는 것도 재미가 없고요. 말씀을 나누는 것도 재미가 없고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요. 무료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있다면 뭐가 제일 재밌는 줄 아시나요? 말씀 안에 있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왜요?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 계신 그날입니다. 안 계신 그날 제자들이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그날,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된 그날 다 떠나 자기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하루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항상 생명이 넘쳐나고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진짜입니다. 반복되는 생활 같아도 그 삶이 늘 새롭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저 얻은 생명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성령님께서 이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 날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을 창조 역사를 만드세요. 근데 그날을 항상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하신 것은 낮이란 얘기예요. 낮에 일을 하시고 그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가 생기냐면 새 것이 생겨요. 6일 동안 새 것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다 만드신 날 마지막 7째 날에 안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 줄 아시나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 새 것을 만들어내는 자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시는 최종 안식을 누립니다. 아주 지겹고 언제 이 시간 지나가나, 내 삶이 언제 지나가나, 언제 여름 지나가나, 언제 겨울 지나가나, 언제 60대 지나가나, 언제 40대 지나가나, 언제 6월달 지나가나. 이게 아니라 벌써 야 모자란데? 이 일하기 부족한데? 애들 방학하면 안 되는데? 제가 요새 그럽니다. 애들 방학하면 안 되는데? 방학하기 전에 전도해야 되는데? 시간 맞춰서 나가면 없고 애들 맨날 학교 시간이 다른가 봐요. 매일 날이 새로워지면 급해집니다. 날이 새로워지면 급해요. 오늘 할 거 다 못 맞추면 급해져요. 에이, 내일 하면 되지. 제가 이게 좀 게으름하고 연관된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매일 새날을 맞지 못하는 게 우리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새날을 맞지 않고 어제의 삶을 오늘의 연장선으로 만드니까 우리의 삶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거든요. 날이 새롭지가 않거든요. 반복되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한테 늘 새로움을 주십니다. 어제와는 제가 다른 거예요. 어제보다 한 살 더 먹어서 더 늙기도 했고 어제보다 한 날을 더 먹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도 했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참아서 주님과 같이 되어가기도 하고요. 어제는 울었는데 오늘은 웃고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말씀들이 그것을 생명으로 역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우리는 오늘도 눈이 어두워져서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행사하고 할애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늘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어제 읽은 말씀 생각 안 나시죠? 지금까지 막 쭉 읽어오시던 말씀 돌이키면 다 까먹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주님을 만날 때 새로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 주님께서 똑같은 구절을 읽어도 다른 곳에서 은혜 받게 하십니다. 항상 새롭게 하세요. 그것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십니다. 꼭 내 상황과 형편에 꼭 맞게요. 글로바와 그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이면서 막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냐? 그렇게 사람을 살리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떡을 막 나누어서 먹이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던 분이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했겠죠. 베드로가 그때 말고에 귀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거기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 쳐 죽였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피신시켰어야 돼. 야, 우리도 칼을 좀 하나 좀 가졌을 걸 막 이런 얘기 하고 왔을 거예요. 어떻게 막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냐? 주님께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안 그러셨냐? 좀 내려보내셔서 사람들 좀 치시지. 야, 그 사건이 있었으면은 로마 군병들이 다 놀라가지고 다 떠나갔을 텐데, 야, 왜 안 그러셨을까? 왜 죽으셨을까? 왜 그렇게 힘이 없으셨을까? 막 이런 얘기를요.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막 갔을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할 때 우리 뭔 고민하는 줄 아시나요? 와, 우리 집에 쌀 떨어졌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집에 쌀을 안 채워주시냐? 내 자식이 아직도 교회를 안 가는데 왜 주님은 저놈의 자식을 멱살을 안 잡아서 교회를 안 데려가시냐? 저 집사의 입은 왜 안 바꾸냐? 저 집사는 저렇게 쫄쫄쫄 하면서 진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데 저 집사의 입은 왜 안 바꾸질 않으시냐? 내 생각, 내가 어떻단 생각, 아주 열띤 토론을 둘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거 갖고 토론하는 겁니다. 주님이 옆에 오신 줄도 모르고 여전히 그거 갖고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처럼 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무의미한 이야기들을 막 늘어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어떤지 아시나요? 정말 무익한,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해봤자 되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불평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오신 줄 모르고 우리가 늘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오시냐면 십자가에 박히셨던 자국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이 성령님 없이 의지하고 기대하고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시간등.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 깨달음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매일 십자가에 죽어서 성령님의 살리심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을 떠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언제라도 주님과 분리돼서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활 사역을 하시는 동안 모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만 못 박히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주님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 이제 글로바가 막 이 일에 대해서 본물 터지듯이 막 이제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이 중대한 사건이 벌어진 것도 모릅니까? 라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글로바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는 21절에 이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뭐라고요? 바랐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구속할 자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죽고서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그가 살아셨다 그리고 천사를 보았다라고 와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가서 여자가들이 말한 바와 같이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건을 다 얘기를 합니다. 벌어진 사건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요동하여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나타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놀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글로바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집에 무언가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한 대로 이루어 주실 분인 줄 알았는데 내 집에서 그 일을 안 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생각하긴 예수님은 죽으셨다 라고 우리가 글로버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까지 딱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자르십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라면서 선지자의 글, 구약의 성경에 있는 기록된 글들을 꺼내서 이사야의 글과 다른 선지자의 글들을 글들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은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꾸짖으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었다 해도 예수님은 살아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욕됨을 참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냐면 더욱 강하게 붙들 힘을 주십니다. 말씀으로만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한테 주신 생명이거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붙들어 모셔야 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막 붙들으셔야 돼요. 강력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을 때 말씀이 풀어집니다. 주님을 모시려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을 때 말씀이 열려져서 깨달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전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진짜 말 그대로 됐습니다. 뱀의 그 말을 꼬임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근데 어떤 눈이 밝아졌냐면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내가 지닌 수치, 내가 하고 있는 죄. 근데 우리는 이 뱀의 역사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내일은 항상 감춥니다. 내일은 항상 숨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항상 잘났습니다. 우린 삶에서 말은 그렇게 안 해도요. 우리는 항상 주님보다 잘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듭니다. 그 잎이 말라서 바그러질 것이라는 걸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여전히 주님 앞에서 밝은 척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밝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행하는데 빠른 겁니다. 죄를 향하여 가는 발은 엄청 빨리 갑니다. 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을 찬양해야 될 거룩한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수치, 세상 사람들처럼 안 하면 수치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아주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에 눈이 밝아지게 만든 겁니다. 약간 예쁜 거 좋아하는 거예요. 잘생긴 거 좋아하고요. 멋진 거 좋아하고요. 비싼 차 좋아하고요. 큰 집 좋아하고요. 맛있는 음식 좋아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눈에 따라서 시선이 보입니다. 교회도 화려하게 짓잖아요. 화려하게 안 짓더라도 깨끗하게 짓고 싶습니다. 왜요? 교회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 내 집에는 그렇게 할 마음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들죠. 근데 교회 안에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함이 채워지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만 만족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생명을 떼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으면 우리의 눈은 다시금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 안에서 세상 것으로 수치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요. 주님 안에서 힘을 내고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이렇게 사는 것에 힘을 낼 수 있게 하십니다.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다니면서 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뭘요?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수치당하거든요. 욕을 먹거든요. 어디 가서 예수님 자랑하면요. 욕을 먹죠. 예수쟁이라고 하고요. 예수밖에 모른다고 하고요. 너 입만 열면 예수냐? 맨날 이 말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복입니다. 이 말 듣는 건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 말 한다고 혈기내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 열불이 나거든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속에 천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천불이 나거든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말의 뜻을 압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부끄럽죠? 나가서 그 일을 하면 즐겁습니다. 무릎 꿇은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늘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압니다. 알면서 무릎 못 꿇습니다. 그런데 꿇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의 불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을 주십니다. 수영역에 정필도 목사님 소천하실 때 그 말씀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적당히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라. 적당히 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건 적당히 하는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외에는 받으시는 게 없습니다. 대충 한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대충 할 수 있습니까? 예배 어떻게 대충 드릴 수 있습니까? 찬양하는 거 어떻게 대충 드릴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 어떻게 대충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거 어떻게 대충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대충 안 됩니다. 결혼하기 전까진, 결혼하고 나서는 바뀌는데 결혼하기 전까진 사랑하면은 대충 안 됩니다. 믿음에는 적당히 없습니다. 주님을 모시지 못하니까
그 열정이 식어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한번 받아서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레위기 말씀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단에 붙은 불을 꺼뜨리지 마라.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그렇게 딱 써놨습니다. 수도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우와 라고 하는데 기도의 불을 늘 꺼뜨리고 왔습니다. 그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갔는데도 휴양차 갔어요. 휴양했습니다. 휴양. 왜요? 제가 그 간절함 가운데 성령님의 간절함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제 간절함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과 주님이 가지고 계신 간절함은 다릅니다. 주님이 가진 간절함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가진 간절함을 사모하고 주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눈을 열어주셨을 때 글로바랑 다른 제자가 강권에서 붙들고 여기 유하였고 하시옵소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셨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그러면서 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걸 압니다.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다시 제자들한테 갑니다. 더 이상 엠마오로 가지 않습니다. 중간을 갔는지 5km를 갔는지 8km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욕대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금 뒤를 돌아서 제자들에게 가서 마리아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주님께서 살아나셔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나셔야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셔야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요. 주님께서 살아나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강권하게 이끄시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을 붙이게 하시고요. 성령님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생명되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정말 암울하다고 하더라도 믿는 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수가 줄어들고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는 이 시대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강권하여 모시려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진짜 바지자락이라도 붙들고 늘어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나아가시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날마다 기대하십시오. 내일을 기대하셔도 좋고요. 5년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천국 가실 때까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늘 그 기대를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보십시오. 내 가족에 대해서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요? 다 기대하십시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여셔서 시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절대로 놓지 않으신 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누리시고 천국을 향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